영상 바로 봐야 보배들의 엄마로 살아가는 게 어떤가 할 텐데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20주년이 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급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될까 해서요. 보배들 자랑입니다. 그냥 작년에는 뭐 했냐면은 인생길 험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웃었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웃었는데 원래는 준한 평화를 피아노 연주 혼자 해서 정말 그 예잖아요. 그게 나오고 피아노를 치는 데까지 잘했어요. 아무도 제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살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너무 그 뭐랄까 굉장히 특기에 뭐 뜻할까 너무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사랑하면 마이너스 잘해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받으면 건강해지고 살고 자기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유나 역시 똑같았어요. 2.3kg로 저희 집에 왔는데 유나는 다운에다가 가슴 그 뭐지 심장 수술도 3kg 될 때까지 못해서 겨우겨우 만들어서 3kg 됐어요. 심장 수술해서 하는데 엄마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게 그 뭐라 그러죠? 저건 뭐라 그래요? 외국 사람 결혼시켜주는 데가 통일교에서 결혼해가지고 늙은 아빠하고 이제 그 아빠가 결혼하려고 통일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알고 보니까 약간 무대에 섰던 그런 사람이래요. 얘가 굉장히 무대 체질이야. 우리 누나 아까 이거 했더래요. 어제도 학교에서 학예 발표에 있어서 가봤는데요. 유나가 단연 스타더라고요. 난타에서. 그리고 그 학교로서는 굉장히 그게 있는 게 뭔가 하면 통합교육을 해서 장애아들이니까 이만큼 가르쳤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랑 또 그 장학사님이랑 굉장히 그 유나에 대해서 그걸 가르쳐라는데 정말 잘해요. 근데 유나도 정말 아낌없는 사랑 속에 자라가지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그날도 유나 난타팀이 와서 저거 끝나고 유나 난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거 2개는 한 1분 보여주고 앞에는 동영상 보여줄 때 우리 보게 될 거를 했는데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다니엘 하나의 얘기를 해도 몇 시간을 해도 못할 정도의 내 수술을 우리 집에 와서만 7번 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해보면 그 집에 아빠가 내 수술을 하셨대. 평생에 한 번을 해도 이건 대단한 환자인데 얘는 아기 때부터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수술을 많이 하고 왔고 나중에는 머리를 이렇게 더 꼬밀 가죽이 없어서 꼬맬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수술을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그때마다 이렇게 잘 이겨내고 그 수술했을 때마다 제가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퉁퉁 부어요. 뇌를 다 해놓으면 이게 꺼지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환자실에 그때 가면 다니엘 엄마 왔어. 제가 엄마라고 하니까 자기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내가 키웠으니까 엄마 왔어. 엄마 목소리 들리면 이렇게 해봐. 손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아이가 강인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일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은 이 동영상을 봐서 그렇지만 워낙은 이제 처음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브리엘 집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동영상에서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2005년도부터 있는데 2005년도가 아니고 96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20년 됐잖아요. 그때서부터는 막 혼란기죠. 처음 해가지고 너무 혼란기이기 때문에 기록이 좀 없어요. 그리고 2006년 그때 비로소 저런 기록들이 있게 돼서 2006년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도 우리가 캠프 다 다녔어요. 하여튼 어린이문화연구소에서 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과 가까이에서 그 자연이 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연이 주는 그것을 굉장히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여튼 안 간 데가 없어요. 20년 동안
매해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저도 보니까 제주도도 2번이나 갔다 왔죠. 이번에는 칭도 갔다 왔죠. 또 안태도 갔지, 뭐 경상도니 어디니 뭐 안 간 데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중증 장애아를 데리고 다 전국을 다 다니는데도 사람들은 다 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 그것만 해도 캠프 가는 것만 해도 어느 해는 캠프를 떠나는데 밤 12시에 떠나는데 비가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비를 하려고 차에서 밤 자고 밤 12시에 떠나서 목포에 가가지고 새벽 배를 타고 암태도를 들어가는데 그걸 정말 사람들이 다 미쳤다 할 거예요. 다 40명이었는데 다 중증장애야. 휠체어 탄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버스에다 그렇게 가니까. 근데 그 미친 것을 같이 동력해 주신 분이 김은식 목사님이세요. 김은식 목사님이 한 번도 너 왜 이렇게 하니 하지 않고 항상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다들 그래. 이 비가 오는데 갈 거냐?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떠날 거냐?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계획 세워가는 거예요. 비 맞는 게 영광이죠. 얘들이 언제 장애자를 누가 비 오는데 데려다녀 봤겠어요. 비 오면 다 집에 있으라 그랬지. 우리니까 비를 맞고 데려가죠.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 가자 그래가지고 그 캠프 가가지고도 2박 3일 계속 비가 왔어요.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 바다에 다 데려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몇 시간을 갔죠. 목포까지 가서 그 1시간 반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떻게 바다에 안 들어가요. 그런 좀 미친 짓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 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비가 계속 오는데 와도 물론 쏘나미가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보슬비처럼 오는데도 다들 어떻게 장애할 때는 비 오는데 바다에 가냐. 아, 우린 가야 해요.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 제발 애들이 너무 마르고 햇볕을 못 받기 때문에 여름에다 떨어요. 그럼 딴 사람들은 다 나보고 미쳤다고 그런 애를 왜 바다에로 가냐 그러는데 나는 얘들이 말 못하지만 그 요구를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왜 바다를 안 가냐. 그 몸이 말하는 요구를 저는 알기 때문에 억지로 바다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단 5분이라도 해 좀 나게 해주세요. 얘들 좀 햇볕에서 좀 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2박 3일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러는데 2박 3일 그 마지막 날 오기 전날에 아이들이 비가 온 데서 놀았는데도요 물집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약한 애들이고 평소에 햇볕을 잘 안 봤으니까 그런 그 그늘에서도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우리 초청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막 가서 알로에 가지고 오셔서 막 치라고 뭐 그거는 뭐 병원도 못 가잖아요. 병원 간다면 헬리콥터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수박을 따개가지고 애들 막 몸에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괜찮았어요. 하여튼 괜찮고 그때 제가 배운 게 아, 이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 가도 절대 햇볕이 있을 때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배워서 그때부터는 바다에 가면 다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린 스케줄이 해질 때 바다에 가요. 낮엔 사무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해요. 그걸 저는 경험했으니까. 그때 만약 그 해에 햇볕이 났고 내가 경험 안 했다면 애들 다 화상을 입었을 거예요. 아주 약한 아이 2-3명만 화상 입었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바다에 가는 시간은 해가 뉘어지는 시간이고 낮 시간은 다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닷물이 민물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 제가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요 실제로 몰라서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경우가 있을까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배우게 되지 그렇게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렇게 일을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캠프가 참 좋다. 바닷가에 가면 어찌해야 되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때 닥치는 일은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걸로 나보다 더 많이 캠프 다녀보시니까 알잖아요. 정말 집 밖을 나간다는 건 항상 위험 부담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남의 물건을 맡아서 며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맡아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이거는 뭐 눈 깜빡할 사이에 사고 나요. 아이들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마음 졸이는 일이 많이 튀어나가고 더구나 뛰어다니는 애들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거의 휠체어에 앉아있는 애들인데도 조금만 하면 다치고 조금만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에 대해서 이제 가브리엘의 집을 세우게 된 것은요.
시각장애 전문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71년도부터 제가 서울여자대학을 다닐 때부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어릴 때 제가 별로 이게 심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맨날 대충 놀고 즐겁고 이런 사람인데 왜 뭔지 모르지만 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딱한 사람들하고 살겠다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68학번이에요. 68학번이 경상도 산골에서 딸을 서울로 유학을 보낸다는 것은 좀 굉장한 집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지금하고 달라. 지금 대학생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근데 오빠도 대학, 나도 내 동생도 다 셋을 서울로 대학을 보내고 조카들은 서울로 또 어릴 때도 유학을 보내고 그런 집에서 제가 자랐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싫든 좋든 할머니가 너무 우리 어머니를 며느리를 사랑하셔서 그 며느리가 애를 많이만 낳아달라고 독자라서 아버지가 독자라서 많이만 낳아달라고 하시는데 10남매를 오셨어요. 10남매를 넣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귀해서 며느리는 애 놓고 젖만 먹이고 할머니가 다 업어서 키웠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싫으나 좋으나 할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기도를 가야 했고 우리 10남매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죠.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자라면서 계속 부자로 사는데 흥미가 없더라고요. 왜 계속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지? 길에 나가보면 너무 그때 가난한 나라잖아요. 뭐 우리 집도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에 지금같이 먹고 못 살잖아,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많이 주셨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10남매 뭐 이렇게 풍요롭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하셨지.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지? 그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받은 사랑을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됐을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딱한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나이부터 제일 딱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했어요. 근다고 별로 심각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가 제일 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나 혼자가 길에 구걸하러 많이 다녔어요.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딸이 저는 이렇게 시내에 살죠. 시골에도 시내에 살고 그 시골에 사는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러면 거기가 가고 싶었어요. 엄마 걔네 집에 좀 갈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못 가게 하려고 우리 어머니 나쁜 분이 아닌데도 야 거기 가려면 얼마나 멀리 산길을 걸어가는데 가다 보면은 운동이 만나서 애를 잡아서 이렇게 간지러뜨려서 잡아먹고 엎어놓는 데더라. 날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편견이 되죠. 굉장히 전 나 혼자가 무서웠어요. 왜냐면 간지러움 태운다니까 얼마나 간지럽고 무서울까. 그래서 놀러를 항상 못 쫓아다녔어요. 그게 무서워서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지만 그게 편견이 될 줄은 모르고 하셨는데 그럼 나 혼자는 정말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 다 배척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릴 때 무서웠는데 커서 생각하니까 절대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지는 않는데도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내가 뭐 의과대를 가든 간호학과를 가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아무 상관없이 또 대학을 가가지고 놀고 있는데도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소록도를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세우면서 뭐 맨날 책사를 공부하고 이 정도 어쩌다 소록도 책이 나오면 그 정도지 누가 날 소록도에서 날 누가 받아준다고 가면 받아줄 줄 알고 막 했거든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 나 혼자가 무서워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무섭고야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추수감사절 때 떡이랑 기도 학생회 해서 해가지고 한빛명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빨래골에 있었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시각장애인을 봤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예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예쁘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는 순간 저는 걔들이 뭐가 예뻐요. 여자 맹인들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71년도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맹인들이 먹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추운 방에서 추수감사절 때 좀 쓸쓸한 방에 온돌방에서 딱 손님이 오면 꿇어앉으라고 훈련을 받았다고요. 딱 꿇어앉아가지고 있는 낯이 하얗고 그 폐결에 반자 막 이런 애들이 막 눈도 툭 튀어나오는데도 왜 그렇게 나는 예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하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그때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자원봉사 할수록 할수록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년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걸 학교에서 나를 봤나 봐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제대로 나하고 밥도 한번 같이 먹자. 시각장애인이었어요. 한신기 교장 선생님이라고 밥도 한번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 자기가 좀 키우고 싶은가 봐요. 너무 사람이 없는데 여대생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더 열심히 맹인교회 안내자도 하고 맹인교회라면 다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73년도에 졸업하고 미국에서 헬렌 켈러 해외재단에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학과가 그때 생겼을까 말까. 그럴 특수교육이라는 게 없을 때, 시각장애 전문 교사가 없을 때 미국 헬렌 켈러 재단에서 외국에다가 개발도상국에다가 전문가를 양성해주자. 아직 대학은 안 생겼지만 그래서 이제 보행 교사를 양성하는 코스가 있었어요. 보행이 뭔가 오리엔테이션 앤 모빌리티예요. 시각장애인이 많은 정보를 오리엔테이션해서 모빌리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앤 모빌리티.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옮겨가는 그거를 교육을 6명 받는데 제가 거기 교육을 받게 됐어요. 4개월 눈을 가리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생각지도 못하지만 저 굉장히 전문가예요. 그게 대해서. 그래서 4개월간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인으로서 뭐 길 찾아 다니기도 하고 눈 감고 요리하는 법, 연탄 가르고 다 해가지고 이제 그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를 대학을 보냈을 때 대단히 잘했는데 맨날 시각장애인하고만 싸니까 너무 안심한가 봐요. 아무리 믿음은 믿음이고 참 선한 일을 하길 원했지만 내 딸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맨날 시각장애인하고 저는 다니니까 어떨 때는 내가 시각장애인 열심히 가니까 우리 언니들이 그래요. 날 그 못 가게 하려고 얘들아 눈 좀 감고 얘기 안 거라. 제 요새 예배 좀 드리게. 그런 정도로 여기서 예배 좀 드려라. 그게 좀 가지 마라. 맹인들 데리고 내가 그분들이 내가 안내를 해야 교회로 올 수 있으니까 그 교회 데려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교회가 난산 터널 들어가는 왼쪽에 한민교회로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의 전신이 제가 다니던 교회고 처녀로서 처음으로 집사로서 그 교회 사역을 받았던 그 교회입니다. 그게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꼭 시각장애 교사로서 시각장애 일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는 궤도 수정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이 중간에는 약간의 실패같이 볼 때가 있어요. 갑자기 시각장애 교사인데 갑자기 막 시각장애 애들이 다 빠져나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폐아를 같이 교육하게 되고 이렇게 실패인 것 같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폐아 교육을 같이 하게 됐죠. 천사원이라고 해서 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중복장애 교육이 없었어요. 없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또 그걸 시작해서 하고 나니까 서울명학교에서 중복장애 교육을 해서 다 보냈어요. 명학교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할 필요 없다 다 보내고 자폐아를 많이 받아서 또 사회복지 전공한 선생님 한 분 또 모셔가지고 같이 해서 그 아이 중에 지금 한 명은 정말 사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 군에도 갔다 오고 정말 전형적인 자폐였는데 정말 사랑으로 엄마를 우리를 믿고 우리도 걔를 사랑하고 했더니 그렇게 된 아이가 있고요. 그 외에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오다가 96년도에는 제가 가브리엘의 집을 만들게 됐는데 그러기 전에
90년대부터 96년대까지 오면서 많은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막 자폐아 교육이 개별적으로 많이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비쌌어요. 어떻게 비싸냐? 한 달에 한 아이를 하는데 그때 돈으로 35만 원, 3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폐라는 게 처음 들어와서 부모들 생각에 36만 원 큰 돈이지만 1년만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하면 내 아들이 정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자기는 막 전세 빼고 막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끊임없는 정말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자폐아 교육을 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친구를 전철에서 이렇게 만나고 걔가 내리는데 나보고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려고 걔가 전화번호 적어줘서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래. 했더니 자기 여동생이 자폐아 둘을 온 거예요. 자폐아 둘을 낳는데 네가 시각장애만 하지 말고 그런 일이면 자폐아 교육을 같이 해달라. 우리 여동생이 아들 둘을 보내니까 36만 원씩에 그럼 얼마예요? 72만원인데 한 50만 원에 둘을 해주고 자기는 월급으로 너무 힘든데 한 1년 하다가 나가 떨어졌다고 자기 여동생이 나가 떨어져서 그거는 뭐 하느냐 아들 둘 데리고 서촌호수 가면 다닌다는 거예요. 혹시 자연과 가까이 하면 나을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팔이 다 늘어졌대요. 이 아들은 6땡이고 이 아들은 6땡겨서 팔이 다 늘어졌으니까 제발 그런 아이를 좀 받아달라. 그래서 제가 천사원에서 시각장애하고 중복장애하고 자폐아 교육을 같이 조교육을 시작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완전히 우리는 후원금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성인 시각장애 중도 실명자들을 재활을 시키는 일을 쭉 해왔는데 이걸 왜 시작했는가 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제일 먼저 발생한 거는요. 인큐베이터 사고에 의해서 시각에다 중도가 많이 생기죠. 인큐베이터가 사람이 만든 자궁이잖아요. 그죠? 그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뭐 어떤 사람, 우리 손녀가 이번에 인큐베이터에 열을 들었어요. 굉장히 자랑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때는. 그러고 지금 다시 봤어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인큐베이터가 뭐 의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뭔가 많이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할 걸 많이 집어넣는데 많이 넣어서 그걸 만드는데 그때 산소 양이 조금 과다한데 오래 노출되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올 수 있대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산소 양이 좀 과다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잠깐 일주일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은데 요즘은 너무나 많이 조산을 해서 2달, 3달 들어갔다. 그게 잘못 넣어. 그래 요새는 신생아들을 이렇게 눈 많이 가리는 거 봤죠. 옛날에는 그냥 넣어놨다가 각막이 상해갖고 이제 시각장애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애들이 순수 시각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더 자폐까지 겸하거나 엄마들이 쇼크로 아이를 적절하게 못했을 때 아이가 후천적인 자폐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발생했어요. 그때 그 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잘 사라지면서부터 그전에는 뭐 인큐베이터가 어디 있어요. 조산하면 그냥 죽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래 되면서 90년대 아이들이 보니까 좀 늦대는 것 같은데 뭐 엄마들 생각에는 내 아이가 장애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좀 늦댄가 보다. 좀 더 크면 되겠지. 이러고 기다리다 보니까 6, 7년 대가 애가 앉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90년대 그때 일인데 그때 엄마들이 저한테 와서 저는 성인 시각장애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제발 이 중독장애를 맹학교에서 안 받아준다. 왜 안 받아주냐. 맹학 시각장애라고 받아달라고 하면 다른 장애가 있고 다른 장애 학교 가면 시각장애라고 안 받아주고 우리도 의대인가 가서 애들을 좀 의논할 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하나 빌려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큰 명탄사 하나 놓으면 엄마들이 와서 울어요. 교육도 아니야. 엄마들 그러고 같이 마음 나누고 울고 그것만 해도 엄마들이 위로가 되나 봐요. 데려와서 그러면 이제 아니면 저희가 아는 한 엄마들을 밖에 내보내고 나가서 엄마들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나가서 영화를 보든 뭘 보든 우리한테 맡긴 이상은 엄마들 좀 행복하게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가 되지. 엄마가 맨날 울면 되질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이를 나름대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무슨 회의가 오는가 하면은 낮 시간에 그나마 데려올 수 있는 집은 선택된 집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승용차가 있었을 때는 정말 힘든 아이들을 정말 가난한 집에서는 데려오지도 못하더라고요. 나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안 되겠다. 24시간 돌봐주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태국으로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근데 나갈 때 자기 아이가 시각장애 아이였어요. 그런데 바뀔 데가 없어서 데려나가니까 나는 태국에 선교를 하는데 내 아들은 집에 사모님하고 같이 나가면 그 시각장애가 집에 방치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국에서 우리 아이를 좀 맡아줄 곳이 있다면 난 나가서 마음껏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왔는데 개신교에서는 맡아줄 데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하는 데를 이제 맡기겠다. 캐톨릭에서 있었어요. 라파엘리집으로 맡기겠다 하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예배가 없는 곳에 내 아이를 맡길 수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또 못 맡기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 되겠다. 나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한 분이라도 오면 내가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자극을 막 받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근데 이게 낮 시간만 하는 거하고 24시간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뭔가 하면 애들 키워보신 분들 알지만 애들을 왜 낮에 잘 놀다 꼭 밤에 만나죠. 잘 놀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얘들은 또 굉장히 장애가 있는 애고 또 낮 시간은 교회 지하를 빌릴 수 있었는데 밤 시간은 살림을 다 살아야 돼요. 살림 사이가 다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또 누가 세를 주니까 그런 경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도록 그런 눈물 어린 가정들을 위해서 그 엄마들이 많이 몸부림치고 울었겠죠. 어디 정말.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가 같이 아이들 보다가 아빠가 벌어다 줘서 엄마가 하다가 아빠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혼할 수 있잖아요. 아빠가 사고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생활전선에 뛰어들면 장애아는 어떻게 되죠? 장애아는 첫째, 엄마가 아침에 일찍 먹여놓고 직장 나가야 돼요. 그럼 늦게 돌아와서 먹여요. 하루에 2끼는 먹어도 괜찮아요. 살아요. 한 끼 먹어도 살아요. 엄마가 사랑으로 먹이면. 제일 문제가 나간 다음에 똥 쌌을 때 하루 종일 똥이 누워 있어야 돼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군대에 다 헐어버려요. 똥독이 얼마나 무서워지죠. 그러지 물 한 방울 못 마셔요.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집은 아직 그때 왜 나라도 안 하는 일을 니네가 하냐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요. 근데 나라는 보좌가 있으면 못 돌봐줘요. 그럼 부모 니네가 해라.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어디나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그 나라보다 먼저 앞서서 교육이나 사회복지나 의료나 모든 것에 앞서서 가니까 우리가 그 애들 데려다가 이들의 동지에게 그 애들 데려다가 새끼 밥 먹이고 똥 바로 쳐주고 목욕시켜주자. 3가지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뭐 거창한 관계도 없어요. 가브리엘 집은 3가지 목적. 똥 바로 쳐주고 목욕시켜주고 밥 3끼 먹이고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하는데 뭐 하면서 집을 얻게 되거나 그 장애아를 한다니까 집을 누가 전세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은 뭐 다 말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 돈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6년 동안 바보가 제가 사회복지를 해놓고도 대학원에서 해놓고도요. 그냥 오는 엄마들이 너무 딱한 엄마들이 오니까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원 들어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굶지는 않고 그리고 교사들은 월급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받고 근데 그 뜻을 또 같이 하겠다고 같이 오는 교사들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다 6년 지나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 엄마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들에게도 원을 받자 그렇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서 그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 집에 데려가도록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좋은 뜻으로 받았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 집에서 손님이 돼버려요.
손님이 되고 가족이 아니게 돼요. 우리가 참 잘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데려가라. 처음엔 못 데려간다고 핑계가 많아요.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지치니까. 그래서 정 못 데려가는 분들은 제가 알아요. 집도 없고.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을 왜 국가가 안 도와주냐면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가정이에요. 아직 너무 어려워서 이혼을 못해. 왜 이혼을 못하느냐. 너무 가난하고 각자 떨어져서 일하느라고 한번 이혼 뭐 하려면은 직장에서 일당이 깎이고 이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집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못하고 서류상으로 완벽한 가정이니까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보리의 집을 세우게 된 게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아무 조건.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아까도 내가 잠깐 말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더라고요. 바보 같지만 조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걸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제한 없이 우리 좀 이용당하더라도 제한 없이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주시고 또 전문가를 보내주시고 돕는 분을 보내주고 뭐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시고 뭐 어떤 계기를 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참 똑똑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그래서 가브리엘 집은 왜 이름을 가브리엘 집으로 지었느냐 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서 보면 먼저 저는 신학자가 아니지만 성경에서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마리아에게 말했고 그 이전에 6개월 전에 요한이 태어날 것을 가서 말했어요. 아,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구나. 그럼 우리 아이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장애아가 태어났다 그 가정이 기쁨이 아닙니다. 눈물이고 슬픔이고 분노고 뭐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부모님들 솔직히 얘들 사랑해요. 미워서 맡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맡기는데 우리 집에 와서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얘가 우리 집에서 눈물이고 슬픔이고 분노인 줄 알았는데 얘가 우리 집에 정말 기쁜 복덩어리였다. 얘 때문에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받았다. 그런 고백하는 엄마들이 생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계시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보면 참 빨라요. 어느새 보면 성경 공부하시고 어느새 교회 생활하시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우리는 어디 나가서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닌데 이렇게 전도할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는구나. 그래서 또 약간 나쁘게 생각하면 자식보다 좋은 인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자신을 맡고 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딴 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맨날 이래요. 원장님, 나 원장님은 다 좋은데 제가 또 재미도 있어요. 엄마들도 재밌게도 잘해요. 너무 재밌고 좋은데 끝에 가면 예수 믿으라 그러기 자꾸 골 아프대. 왜 끝에 꼭 예수를 믿으라 그런지 그걸 모르겠대요. 그 어느 날 제가 저한테 회의가 들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이렇게 부담을 주나. 이거 왜 이럴까? 그거 안전하면 안 될까? 이런 제가 약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 한 가정이 있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었는데 그 가정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가정이 못 돼요. 아직 그 집을 내가 처음 가정교사를 하는데 대단한 집이었어요. 뭐 말하면 알만한 그런 집인데 어쩌다가 마다리를 시각장애를 했는데 가니까 부처님 사진이 딱 방에 있고 부처님이 2층 서재에 있고 그 집 아빠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에다가 가서 하고 막 그런 대단한 집이에요. 그런 집인데 제가 그 집에 갔잖아요. 그 아이가 시각장애라서 갔는데 그때 76년도에 걔를 처음 만났는데 걔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정말 만약에 나중에 책이라도 쓴다면 처음으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받은 아이예요. 제대로 장학사에게 다 해가지고 미안에 있는 수목 초등학교에서 내가 순회교사가 됐어요. 지금은 순회교사가 많지만 그때는 없을 때였어요. 미국에 있는 교육을 거래해서 내가 순회교사가 돼서 걔는 전문하고 나는 묵자라 그래요. 이런 글씨를 묵자로
걔에게 점령을 해주면 걔가 시험을 보고 그 시험 본 답안지를 다시 묵장해주면 채점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어요. 걔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빠가 그때 카이스트에 실장이시고 이런 집이었어요. 아이고 나는 뭐 시골에서 와서 너무 어리어리한 제가 너무 이상한데 그 집에 가정교사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때 특수교육이 뭐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처음으로 73년대 교육받고 맹학교 선생님이 나를 그 집 가정교사로 추천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집을 가니까 그분들이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42살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보다 난 대학 금방 졸업했는데 나보다 훨씬 막 연세도 높고 뭐 대단한 집이니까 내가 쫙 쫄아가지고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배경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요 이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시각장애 오리엔테이션 모빌리티 4개월 공부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만 교회 교육을 저는 받고자 하는데 교회 교육이 굉장히 이러는데 잘 돼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교회 교육처럼 그렇게밖에 난 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이 집이 뭐 그런 집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여기 있는 그 평화교회 미아리 평화교회 크죠. 교회도 데려나가야 하겠고 그걸 믿고 맡겨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빠가 약간 좀 울상이 되더라고요. 그때도 난 몰랐어요. 그런데 내 뜻이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나를 가정교사로 쓰려면 연락을 달라. 그리고 나는 나왔어요. 그 집에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랬어. 난 저 집에 가정교사를 안 가고 싶어. 나 안 가고 싶어. 하나님은 난 정말 저 집에서 거절하길 바라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다 연락해서 가정교사를 해달라고. 나 어떡해. 너무 어떡해 해요. 진짜 막 가니까 막 굴떡통 같은데 막 너무 쫄았어요. 막 전기가 쫙 있는 집에 막. 내가 얼마 전 나는 시골에서 또 나름 잘 사는 집에서 자랐지만 또 그런 꼴은 처음 봤으니까 어떡하나 막 이러는데 하려니까 해야죠. 근데 진짜 나 96년도에 그분 만날 그 집 아들을 했는데 내가 그 집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전하고 나니까 그렇게 이 엄마들이 원장님 예수님 믿으라 소리만 안 하면 좋겠어요. 이 말 할 때마다 내가 그 집을 생각해요. 그 부모님이 그 엄마가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교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매주일 내가 교회를 데려가니까 할 수 없이 이 눈먼 아들은 포기한 채로 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얘가 주일학교 가서 잘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근데 그 동생이 천재가 태어났어요. 천재가. 문제 하나 시각장애인데 하나 천재가 태어났어요. 얘도 참 똑똑하지만 눈 보는 천재를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걔가 맨날 집에서 늙은 부모님하고는 집에 갇혀있다가 내가 가니까 좋으니까 날 보고 선생님 소리를 못해가지고 앤넨 나도 교회 가 난 얼마나 좋아요. 둘이 교회를 다니니까 얘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엄마 아빠 늙었는데 얘가 시각장애여서 이 집에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손님이 온다면 막 자기 자식을 숨기려고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드나드니까 이 동생이 너무 행복한가 봐요. 그래 둘을 데리고 교회 다니까 나 얼마나 좋아요. 그냥 또 너무 좋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빠가 딱 그러더라고요. 둘째는 너무 양반집이라서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자기 부인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해. 남편이 둘째는 교회 데려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나는 종교에 자유가 있어서 지가 나중에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때 괜찮겠죠. 어릴 때 세뇌는 안 된다. 큰애는 되지만 둘째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죠. 난 큰애가 목적이니까. 그랬더니 이 둘째가 너무 똑똑한 애가 때를 절대 안 부리는 애가요. 교회 못 가게 하는데 막 때를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정말 내 앞에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때를 부리니까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잘 다녀서 둘을 다니는 동안에 이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정말 나중에 보니까 엄마 지금도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요.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AS가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집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 집은 불교 집 아니니까 그 집에 뭐 논현동에다 빌딩을 짓는데 뭐 3월 파자마자 IMF가 나니까 막
야단이 났어요. 그때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신우가 들어서 가지고 이 집에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다고 구설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 어머니 신앙은 이미 구설하면 안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는 절대 구설 안 하고 싶은데 신우님이 그러는데 내가 그 늙었어도요. 또 그런 집은 그렇대. 신우님한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내가 또 금식기도 했다니까요. 사흘간. 내가 정말 예수님 힘들다. 아마 그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래서 했는데 정말 구단하게 됐어요. 그럴 정도로 이 엄마가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편지 같은 거, 메일 같은 거 보면 스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내 아들 둘을 키우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좋다. 그런 메일을 받을 때마다 이 부모님들이 뭐라 해도 아니야. 예수님은 전해야 해. 그게 되더라고요. 내가 물론 많은 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 부모님은 하고 계속 메일을 하고 지금도 찾아다니고 같이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전하고 나면 백발백중 다 감사하다고 하니까 들어가기 전에 다 나한테 원망하지만 전하고 나면 절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자 그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가브리엘 집이 그렇게 돼서 가브리엘 집이라고 했고 보배라고 하게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보통 장애인을 거의 천사라고 부르잖아, 그죠? 근데 나는 이번 천사원은 딴 사람한테 주고 왔는데 내가 천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 오히려 나한테는 보배와 같다. 뭔가 하면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 면류관에 매달려서 반짝이는 보배 같은 아이들이다. 이 땅에서는 자기의 사명이 굉장히 힘든 중에 자기 사명을 하고 있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는 면류관에 달리는 보배처럼 빛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아이들을.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 중에 아까 내가 20주년을 하면서 이거를 가서 좀 읽어주시면 여기에 보면 리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 20주년에 여기 제 인사말에 왜 20년 전에 이 집을 했는가 그런 게 다 나와서 하나 가져와봤어요. 좀 이따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배 속에서 머리 큰 아이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가 리안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놓고는 제가 굉장히 도대체 하나님 애를 왜 우리 집에 보내셨죠? 너무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어떤 엄마 젊은 엄마가 왔는데 32살에 결혼해서 2년도 안 됐는데 임신 7개월 만에 쌍둥이를 가졌는데 남편이 뇌출혈을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 뇌수술해야 된다는 날 엄마가 쇼크 받아가지고 둘 다 조산을 해버리니까 하나이는 낳자마자 죽고 리안이는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6개월을 살았어요. 사는 동안에 엄마가 남편 병원 하느라고 남편은 이쪽 병원에 아들은 이쪽 병원에 있고 한 번도 못 가보니까 이 병원에서 뭐 치료비랑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이가 수두증으로 머리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치료를 못하고 그냥 퇴원을 시킨 거예요. 퇴원시켰는데 이전에도 내가 그런 아이를 1년 3개월 만에 우리 집에 왔다가 죽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미 이 시기를 놓치면 머리 물을 못 뺀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서 빼는 게 쉬운데 난 옛날 생각만 하고 이 엄마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아이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이가 그게 얘는 필경 1년 내에 죽을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받을 때 왜 받았느냐? 엄마가 얘한테 신경도 못 쓰고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중환자실 수가는 너무 비싸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받아주고 이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받아주는데 받아줄 때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병원도 굉장히 아이를 사랑해주지만 간호사들이 우리 가정집과 같은 그런 따뜻함은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와 같은 그 따뜻함을 좀 살아있는 동안에 주겠다. 두 번째는 어리지만 거기다 복음을 심어주겠다. 기도하면서 반면에 항상 우리 기도하면서 키우니까 두 가지 목적으로 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애가 머리가 점점 커지는데 정말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근데 엄마는 절대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삼성병원 선생님이 자원봉사로 오셨다가 그걸 보고 원장님 안 됩니다. 치료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나중에 누가 이 일을 걸면 엄마도 치료 거부한 걸로 걸리고 원장님은 방치한 죄로 걸립니다. 그걸 들고 겁나잖아요. 누가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없어서. 그래서 그런데 엄마는 뭐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엄마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맡겨놓고 엄마를 이해해요. 저는 젊은 남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중환자실에 있는데 내가 터져서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랬더니 어젯밤에 아빠가 갈 거니까 가족을 다 모으라 그래서 어젯밤에 했는데 안 죽고 고비를 넘겼어요. 아빠가 그런 걸 보니까 얘 생각이 났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말 끝에 내가 얼차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엄마 사실은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엄마는 너무 벅차겠지만 얘를 살립시다. 그리고 그 병원이 치료비를 다 대준다고 합니다. 엄마한테는 조금 더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살립시다. 그렇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예스를 했어요. 절대 안 되거든. 내가 뭐라고 설득을 해도 안 되더니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이제 머리 물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었는데 근데 너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기이한 것이 얘를 데리고 수술을 하기 전에는 결정되기 전에는 얘를 데리고 절대로 머리가 아이가 10kg인데 머리가 9kg예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증도를 갈 수가 없어요. 그지?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그 증도 바닷가에 근데 얘를 두고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어디다 맡겨요? 우리가 다 데려다녀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얘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딱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스님들은 원장님 우리 증도 갈 때만 입원했으면 좋겠어요. 증도 하나님께서 벌써 작업하고 계신 거야. 갑자기 왜 엄마가 전화가 오고 왜 병원에 가게 됐겠어. 딱 우리가 증도 갈 때 얘가 딱 입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증도를 잘 갖다 서 애가 퇴원해 왔어요. 왔는데 어느 날부터 다시 머리에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잘 줄어가더니 막히나 봐요. 근데 이 다니엘도 그런 아이입니다. 얘를 키우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걸 알았는 게 다니엘은 19년 동안 한 번도 재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이 병이 그렇게 재발이 잘 된대요. 일로 균이 잘 들어간대요. 이물질을 뽑았으니까 1m 50짜리 가격을 얘한테 박은 거거든요. 얘는 한 30cm짜리 박았겠죠. 얘는 아예 1m 50짜리 박아서 그때까지 그냥 그 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애거든요. 정말 얘는 대단한 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리안이는 벌써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또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고 걔를 돌보기가 너무 힘들고 얘를 막 한번 안았다 놓으면 쓰러져 너무 피도 너무 지쳐가지고 우리가 그는 말도 못해요. 근데 또 우리 20주년 막 바쁜 중에 또 입원되더라고요. 또 입원돼가지고 정말 또 오늘 지금 올 때 제가 연락받았어요. 간병인을 구해서 일반 병실로 오늘 밤 9시에 간다. 어제 우리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발 빨리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오늘 9시에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걔를 보면서 도대체 얘는 살아도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돼버렸어요. 머리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뇌를 너무나 문의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무것도 없이 주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도 근데도 너무 이상한 게요. 머리가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자기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라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잖아요. 한 4개월 전에 그날 데려갔는데 이제 치료를 가능합니다. 먼저 입원합시다 하고 왔잖아요. 그날부터 아이가 우유를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발짓을 하고 정말 놀라워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자원봉사 와서 그 전주에 와서 우유 먹여봤던 분이 얘가 어떻게 우유를 이렇게 잘 먹어요. 자기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더라니까요.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엄마가 거절했기 때문에 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를 모르지 않아서 눈도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병원에 이제 간병이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막 가서 밤에 보고 싶어서 가서 보고 리아나 뭐 하여튼 뭐 이러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 큰애가. 근데도 우리가 이제 가야 되겠어요. 가야지. 이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사진 찍고 뭐 만져주고 이제 가야 되겠어. 그러면 약간 입을 피죽피죽해요. 얘 입 피죽거리는 거 좀 봐. 우리가 간다는 거 안에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절대로 한순간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걔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보내셨고, 그런데 얘가 복이 있는 게 그렇게 모양이 이만한데 너무 조그만한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전부 다 예쁘다고 해요. 걔를 우리 집에는 장애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배 중에.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아이도 있고요, 호르몬 아이도 있고, 우리 집에서 키워달라면 다 키워줘요. 그런 애들이 보면은 얘가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맨날 예쁘다고 와서 뽀뽀해요. 참 이상해. 얘 복인가 봐요. 선생님들이 걔가 이뻐서 어쩔 줄은 몰라요. 걔 목욕 하나 시키려면 2사람, 3사람 매달려야 되는데도, 근데 또 우리 외손녀가 어쩌다 놀러 오는데도요, 뭐 제 외손녀가 아니라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1년 6개월 크다가 자기 엄마가 데려갔거든요. 이제 4돌이 지났는데, 우리 집 올 때마다 리안이 읽어줘야 된다고 동화책 명가지고 와가지고, 리안 침대 같아서 맨날 동화, 글자 모르면서 맨날 동화를 읽어주고, 리안아 빨리 머리가 작아져라, 누나랑 놀게. 그렇게 이뻐해요. 거기서 리안이 복기다. 어쩜 그렇게 이뻐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얘들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지극스럽게 먹이고 입히고 시키고 하겠어요? 내 자식도 아닌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맡기셨지만. 근데 걔들을 보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어째 들릴지 모르지만 전 참 게으른 사람이에요. 우리 딸들 참 불쌍해요. 엄마가 도대체 게을러가지고 애 음식이라는 걸 해준 적이 없어요. 나 먹는 거 똑같이 먹어요. 그런데다가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고 좀 짜증을 내는 사람이라서 나갔다 와서 애들하고 같이 나갔다 왔구만 내가 먼저 밥을 먹어야 애들을 줬어요. 너무 이상한 엄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엄마부터 먹고 니네 먹어야 해 이러면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알아요. 그리고 와서 지네도 배고프니까 엄마 귀찮게 안 하게 숟가락만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았어.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럼 밥 퍼주면 정말 귀찮지 엄마 알아요. 엄마가 배가 불러고 행복해 지레한테 짜증을 안 낸다는 걸 알아가지고 엄마 정말 숟가락만 주세요. 귀찮게 안 할게요. 이러고 먹어. 그렇게 제가 게을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보배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한 번도 귀찮지 않아요. 뭘 해도 참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입니다. 그랬어요. 그 보배들 사랑하는 거 100분의 1만큼만 자기 좀 쳐다보라. 맨날 그랬어요. 남편도 어떨 때 좀 서운한가 봐요. 근데 좀 우리 남편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이제 만나서 예수 영접했는데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꾸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 여자가 뭘까? 위선일까? 어째 남의 자식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 다니엘이 정말 겨울 되면 응급실에서 거의 밤을 새워요. 거짓말 좀 보태면 몇 년간을 제가 밤에 자고 119 타고 응급실을 가야 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다가 새벽에 2시든 그 추운 겨울에 주로 갑니다. 여름엔 거의 병원 갈 일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다니엘 응급실 가야겠어요. 한 번도 내가 귀찮아하지 않고 탁 깨가지고 준비하고 나가는 걸 늘 봤잖아요. 한 6년 지나니까 얘가 알더라고요. 아, 당신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는 살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더 많이 협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하는 자식들한테 하는 걸 이렇게 그런 거를 거기서 볼 수가 없었던 거지. 그걸 잘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반 아이들도 많이 우리 집에서 낙하게 엄마에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재혼하면서 맡기는 아이도 있었고 너무 말썽을 부려서 맡기는 아이도 있었고 그런 일반 아이들도 우리 집에서는 다 치유를 받고 가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덕탁한 애들이 있고 걔들을 우유 먹이면서 걔들 기저귀 가면서 애가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집이 다양하게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또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은 법이 더 엄격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은 정말 20년 전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가브리엘의 집을 세웠는데 한 엄마가 아이를 맡기는데, 베드로라는 아이를 캐톨릭 신자인데 맡기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가 9개월 정도 됐을 때 1년을 못 넘깁니다 그러는데, 그 베드로를 이 엄마가요, 가난한 엄마인데 절대로 내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없다. 2년을 못 산다고 했는데 9년까지 아이를 살렸어요. 9년까지 아이를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아이인데 살렸어요. 그런데 그 시댁 사람들은요, 아무리 손자래도 장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것이 저년이 내 아들 돈을 갖다 저런 데다 쓴다고. 그러자니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에게 필요 없는 나사니까 저기 전시선한다고. 그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했나 봐요. 나는 몰랐죠. 근데 아이를 맡긴 지, 우리 집에 맡긴 지 보름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우린 몰랐죠. 딴 원장 같은 거 안 봤죠. 난 몰랐어요. 받았지.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이 아이를 사랑했지만, 엄마가 너무 가난하면서 두 아이 키우면서 과로를 해서 몸이 마비가 와버렸어요. 안 맡기고 도저히 안 되니까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또 아이가 심해져서 삼성병원에 갔는데, 어째 여자 선생님인데 당장 입원을 시키면 안 된다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데려 우리 집에 갖다 맡기고 자기는 성남에 있는 집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그래서 지어주는 약을 다 먹이고 밤새 아이를 돌보고, 이제 시작한 지 보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뭘 알겠어요. 그러는데 자다 보니까 아이가 숨을 고르게 쉬더라고요.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그 고르게 쉬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숨소리래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나아가는 숨소리라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 데려가 이제 나아가는 건데, 이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해요. 계속 뭔가 당기는 게 있었나 봐요. 지금 데려올때 엄마 염려하지 말고 새벽에 오세요. 지금 숨을 고르게 쉬고 있어요. 이랬는데 새벽에 양명이라고 보니까 아이가 조용하더라고요. 따뜻한데 조용해. 아유, 잠이 들었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혼수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성모님을 갔어요. 갔는데 이미 죽어서 갔대요. 그럼 난 그것도 못 가, 안고 막 비비면서 갔는데, 그래도 죽어서 가니까 나는 거기서 귀가 막히죠. 나는 애가 죽는 건 처음 봤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애가 죽었는데, 어머, 갑자기 형사들이 방배경찰서에서 가족전반에 막 강력반 형사 둘이가 타고 나를 불러가지고 애가 죽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를 치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보고, 날 보고 어쩌라고 이 집, 이거 가브리엘 집 세운 지 보름 만에 이럴 수가 있어야 하니 막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그러는데 자기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막 달려왔는데, 이 엄마 아빠가 응급실에 가니까 엄마 아빠 밑에서 안 죽으면은 이 미성년자는 부검을 하고 다 해야 되나 봐요. 내가 이제 죄인이 되는 거야 갑자기. 그런다니까 이 엄마가 미쳐버렸어요. 아이를 부검한다고 하니까 그 중환자실에서요. 나는 그때 그 쇼크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을 내가 더 잘 돌보게 됐어요. 이 엄마가 갑자기 그 의사 부검해야 된다는 그 젊은 의사 쫄트를 탁 가면서, 니네가 9년 동안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고생할 때 한 번도 관심 없더니 어떻게 죽은 내 아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냐. 내가 죽었는데 또 배를 갈았다고 하면서 막 미쳐가지고 그래서 하니까 그 의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화가 나니까 사망진단서를 절대 안 끊어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미쳐서 화가 나. 그게 미칠 일이 있지. 사실은 너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의사는 의사대로 뭐 어떻게 좀 또 그러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갔는데요. 5시, 6시 갔는데 오후 될 때까지 아이는 그냥 구석에 처박아놓고 사망진단서 안 끊어주고 부검은 못하고, 나는 나대로 계속 조석 꾸미고 했는 말도 하고 했는 말도 하고 조석 꾸미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저쪽에서 조석 꾸미고 난 여기서 조석 꾸미고, 사망진단서가 안 끊어지면 이제 나는 또 잡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잠깐 뭐 어디 하러 나갔을 때요. 나 그때 참 그분들이 나를 일을 하게 했어요. 그 형사들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형사 두 분이서 날 보고 옷이랑 뭐 엉망진창이죠. 반발 세고 막 여름이라서 이상한 옷을 입고 내가 가서 꼬라지가 막 이상했을 텐데 굉장히 정중하게, 원장님
일단 먹어야죠. 내 꼴보이 원장님이 새벽부터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점심을 먹을 가자. 그 나를 데려가서 그렇게 정중하게 점심 대접을 하면서 그래요. 우리는 이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시신을 하룻밤에도 여러 번 봅니다. 싸워서 죽거나 뭐해서 죽거나 보는데 보면 이게 타살인지 자연산인지 우리는 잘 알아. 원장님이 이 아이들 내 불쌍한 아이 키우려고 그러다가 그 엄마 형편 맞아서 애가 그냥 도둑죽을 내고 뭐냐 알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각자 다 자기 집안에 주민등록에 있어서 자기 집안에 부모에게 속하지만 죽은 시신은 사체는 국가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사망진단서 그다음에 매장 가서 다 떨어져야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라. 그 얘기를 한테 가르쳐주면서 앞으로 원장님이 이 일을 하려면 만약에 이렇게 억울하게 아이가 죽었을 때는 경찰에게 이 119를 타고 하면 바로 경찰하고 연결되는데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를 해서 부모가 와서 부모 밑에서 죽은 걸로 이걸 해라. 그런 걸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무나 정중하게 그분들이 그럴 일도 없는데 그래 되니까 이제 그 성당에서 성남 성당에서 신부님이 얘 키운 거 다 받고 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라는 걸 해서 이 성모병원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사망진단서가 나왔어요. 결국은 부금 안 하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요. 보통 원장 같으면 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죽은 애를 갖다 맡겨놓고 나를 그렇게 곤욕에 빠뜨렸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때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생각하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보내는데 최고로 보내고 싶은 거야. 자기 아들은 가난하지만 그래서 옷도 새로 사입히고 사진도 요만한 걸 가지고 학대하는데 그때 돈은 뭐 8만원인가 6만원 달래니까 뒤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난 누군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수덕수덕 하는데 저년이 저런데 돈을 다 썼다니까 하면서 막 시집 식구들이 막 며느리 그래가지고 또 저게 자기 시숙이 저걸 한대요. 트럭을 못 대요. 돈 안 들이고 시체를 둘둘 말아 다 산에 갔다 어디 묻으면 될 것이지 저기 꼭 저렇게 장례식장에 방을 하나 차지해서 저를 돈을 쳐드리려고 한다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나도 법을 모르고 있는데 그쪽에서 누구 하나 이 시집 식구를 불러가지고 장례식 하는 사람이 장의사에서 불러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당신들이 이 시신을 그냥 데려가서 아무데나 묻었다? 그러면 당신 차는 취소 면허되고 당신은 다 법에 걸린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절대로 안 된대요. 자기 승용차에 태우거나 먼 차에 태워서 가면 안 되고 꼭 자기 차를 타야 되는데 이게 또 자기 법에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더워서 하는데 이 엄마가 자식을 잃고 울고 그렇게 우는데도요. 아무도 그 엄마한테 가서 밥 먹으라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집 식구. 물론 이 엄마도 뭐 잘못이 많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치만 죽은 자식을 앞에 놓고 우는 엄마에게 아무도 그걸 안 하는 거야. 옆에 앉아서 해줘야 되긴 나더라고요. 그 내가 가서 엄마 어때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엄마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했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 원망이라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때 날 장례를 갔는데도요. 자기들하고 나하고 보름 전에 봤을 뿐이에요. 근데도 그 엄마 아빠가 젊은 엄마 아빠가 내 손을 계속 잡고 교업할 때도 다른 사람 아무도 관심도 없어. 장례아가 죽었는데 뭐 할머니고 뭐 관심 아무도 없어요. 엄마하고 아빠만 울면서 들어갈 때 꼭 날 끌고 들어가. 또 보고 장례 치르고 나서 이렇게 이거 뿌리면 안 되지만 그때만 해도 20년 전에 살짝이 가서 뿌리면 돼요. 그게도 꼭 나를 데려가요. 아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켰구나. 그때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원망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망 진단서가 나와도 마지막으로 그 부모는 저기서 줘서 꾸미고 난 여서 난 더 꾸밀 것 없어요.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 그 부모에게 묻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가장을 하고 나면 당신들이 아무리 저 원장님에게 이 일을 제기해도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이 장례 치르기 전에 있으면 말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조금 떨어져 있어 더 들리잖아요. 내 말이니까 내가 좀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 원장님에게 너무 감사하다. 내 자식을 보름 동안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무 의심하는 게 없다. 너무 사랑해줬다고 고맙다. 그렇게 젊은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할 때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 병원에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맡겨요. 사회사과를 통해서. 왜냐하면 부모가 있는 아이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 맡기면 제가 의사 선생님을 사회사과를 통해서 걔 머리 큰 애도 분명 오늘 죽을 애니까 이전에 죽은 수정이라는 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회사과를 통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얘가 만약에 우리 실수가 아닌 걸로 죽었을 때 오면 밖에서 죽어도 와서 바로 사망진단서를 끊어준다는 약속이 없으면 안 받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원장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의사 선생님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서.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각서 같은 건 안 써줘요. 그치만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은 지켜줄 수 있잖아요.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밖에서 죽어서 들어오면 절대 사망진단서 안 끊어주잖아요. 얘를 내가 방대검해서 분당 차병원까지 오는 중에는 죽을 수 있고 얘는 이미 죽을 아이니까 머리 물이 차서 심장마비로 죽을 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밖에서 그랬다고 안 끊어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안 한다. 끊어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똑똑해지든지 그때는 의사들이 들어 왜 그런 걸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방배경찰서 그 형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이렇게 뭐랄까 이제 위로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정중하게 위로를 해주시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집이 너무 어려우면 아이를 받아주는 거니까요. 뭐 와서 내가 누명을 쓰겠다 그런 거 안 따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 하실 일이고 지금 내가 제대로 안 받아주면 저 가정이 너무 힘들다. 그 가정을 도와야 되겠다. 그럴 겁 없이 한 일이죠. 겁 없이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항상 보호자가 돼주셨어요. 오히려 그 부모들이 더 많이 고마워하고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너무 충분한 방으로 했는데 그렇지만 이번에는 내가 어디로 초점을 맞출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맞추는 만큼 제가 방향을 잘 잡지는 못했지만 다만 이제 20년이 되면서 한 5년, 3년까지는요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정철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울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요. 왜냐 들어가면 그 우리 딸들은 또 우리 그 주인집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집지었는데 새 집에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절에 다니는 분들이 밤에 애들이 울면 와서 애 우냐고 그러니까 애를 업고 제가 총신대 앞에 그까지 큰 길에 나가서 애를 업고 걔들 울음 그칠 때까지 있다 들어와야 되고 이랬었어요. 내 주택가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딸들이 엄마가 이럴 때 얘네 엄마는 편하게 자고 있을걸. 그렇게까지 걔들도 사춘기고 그랬으니까 엄마는 왜 이래야 돼? 어떡하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면 해야지. 걔 그러지 마. 이거는 그 엄마들이 나한테 맡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맡긴 아이들이야. 그래서 맡겼으므로 그 집안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회복돼서 아이를 찾아가기로 많이 찾아갔어요. 그게 우리 집이 제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이 몇 집 돼요. 다시 가정이 회복돼서 이 아이를 찾아가서 집에서 공부시키는 게 제일 성공한 거고 그 외에는 이제 회복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영영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 호적상으로는 자기 아이인데 뭐 애를 데려가서 데려갈 집도 없어요. 어려워지니까 아빠는 가고 엄마 이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다 데리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한 3년 지나니까 제가 철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그게 내 일이지 네 일이냐 항상 그건 내 일이지 네 일이 아니고 그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얼마나 배짱이 생겼는지 몰라요. 하나님 망신이지 뭐 이래 그렇게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뻔뻔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사실 제가 학교 다니고 이렇게 그럴 때만 해도 모든 게 막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뭐 이랬다 하면 하나님 망신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잘해봤자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용하실 뿐이죠. 얼마나 나는 빈틈이 많고 엉터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난번에 제가 뭐 서울여대 나오신 분이 좀 있으니까 근데 서울여대 그 길이 68년도 69년도에 그 길로 지각 안 하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뛰어야 되나. 길이 길어. 막 비가 오면 물이 다 튀고 그런 길을 뛰어가느라고 한 번도 이렇게 묵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쁘게 닦여진 길을 천천히 여유가 있어 묵상하면서 걸어가니까 내가 여기에서 참 좋은 교육을 받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천방지축이고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을 그렇게 귀한 아이들을 저한테 맡겨주셨습니까? 그런 것을 묵상하고 갈 수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번도 묵상 못해서 지각할까봐 맨날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까? 근데 그 귀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 세상 부모 중에요. 정말 훌륭한 부모는 자녀가 있는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들 보면 그래요. 나도 그걸 통해서 부모들을 알게 됐어요. 원장님 성한 자식은요 어떨 때 보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얘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랑스러워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하신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얼마나 이 장애 아이들을 더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귀한 아이를 나한테 맡기셨구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얘들이 어떨 때는 참 어째 저런가 강아지라 해도 저렇게 가르치면 알아듣겠는데 어째 저런가 이럴 때가 있어요. 아주 솔직한 말로. 그렇지만 그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때 걔 때문에 그 가정이 예수님 문제라고 걔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질 것 같았는데 이혼할 것 같았는데 걔 때문에 다시 부모님이 살고 그런 역사들이 그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또 가난한 부모도 얼마나 좋은 부모일 수 있다는 거. 정말 가난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도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 돈 가지고 절대 부모 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풍족하게 못해줬기 때문에 그때 이번에 우리 집이 낮 시간에 어떤 일도 하는가 하면은 작지만 장애인에게 편견을 없애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장애인이 왔을 때 많은 봉사자가 왔을 때 장애인에 대한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오리엔테이션도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낮 시간에 어떤 애들이 오는가 하면 중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제 고등학생이 많아요. 정말 폭탄 같은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일탈해서 하는 우리 집으로 와요. 오는데 걔들은 힘들어요. 보배들이 훨씬 쉬워요. 걔들은 정말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정말 또 걔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그래요. 원장님, 보배들은요 얘들에 비하면 행복해요.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래도 사랑의 눈으로 보죠. 얘들은 멀쩡하고 잘생겨가지고 다 비난만 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은 애들인데 제발 얘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 닷새를 아침 8시 반에 갔다가 오후 3시 반에 갔는데요. 정말 우리 도 닦아요. 걔들 보려면 이해하실 거예요. 도 닦아야 돼요. 걔들 보려면 정말 우리가 8시간 우리 꼴을 봐야 되냐 그러는 애들인데 정말 특히 압구정에서 왔다는 애들이 더해요. 너무 놀라워요. 그런 애들은. 어쩌면은 아이들 속에요. 돈으로 꽉차 있어요. 돈밖에 더 귀한 게 없어요. 너무 불쌍해요. 걔들.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해놨나 봐요. 한 아이는 왔는데 아무런 꿈이 없어요. 너무 딱해요. 우리가 살살 다 교사들이 다 사회복지 청소년 다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걔들을 닷새 동안이라도 어쩌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쩌면 조금이라도 뭘 계기를 줄까 싶어갖고 자극도 줬다 뭐 야단도 쳤다 또 애교도 떨었다 별짓을 다 해보거든요.
아무 꿈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도 의사, 아빠도 의사. 뭐 도대체 부러울 게 없는 아이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 제일 불행한 아이. 옷은 최고 입고 인물도 멀쩡해요. 근데 꿈이 없고 그 속이 아주 쓰레기통 같아요. 말을 뱉는 거 보면. 내가 너한테 내가 충격 요법을 써야 되겠다. 너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지 않니? 근데 너 우리 아저씨들 보니까 역겹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사람이 어째 저렇게 맛있지? 그랬대. 네 소리는 저 아저씨들보다 더한 게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화나지? 내가 너를 보면 그래야. 너는 아저씨들이 훨씬 더 거나 보다. 내가 막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이들. 그리고 지네들은 영등포 중학교에서 온 애들하고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자고 하니까 안 받겠대. 나중에 그래. 왜 그러냐 그랬어. 나는 수줍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걔들이 가고 나는데 그래. 그 영등포 거지 같은 동네에서 온 애들하고 내가 같이 하는 거. 너무 놀래갖고 얘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압구정은요 아파트 방 한 개가 작은 방 한 개가 3억원 하잖아요. 영등포 거지가 들어가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보니까 너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갖고 태어나진 않았을 텐데 누구한테 배웠을까? 내가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자기 시댁이 큰 집이 구로동 쪽이었대요. 자기야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엄마 집은 부자였나 봐요. 어르기 단지가 그래서 큰 집에 명절에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한대요. 그 거지 같은 동네 애들하고 그게 사촌들이잖아, 그죠? 그거 가서 말도 하지 말고 그러라고 그렇게 가르쳐. 그 애가 나중에 뭐가 될까 생각을 하고 너무 나는 정말 그런 사례만 가지고도 나중에 저 책을 한 권 쓰고 싶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너무해서 안 되겠다, 너 돌아가라.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 우리 집에서 적응을 못하고 돌아가면 요새 대학이 없잖아요. 강제 전학이 돼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강제 전학을 하면 뭐 몇 반경 안에는 못하고 막 빨리 전학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요. 돌아가라 그래요. 막 지가 돌아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돌려보내요. 어린이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걔를 좀 바꿔달래요. 엄마 굉장히 세련되고 사람이 이혼하고 아들 둘 키우는 엄마가 저렇게 세련될 수는 없다 생각했어요. 이혼한 엄마가 혼자 아이들 키우면 대체적으로 지치는데 그랬더니 바꿔달래. 바꿔주니까 걔가 금방 엄마 말을 잘 들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제까지 제가 봐서 20년간 겪어봐서 아이들에게 밥은 엄마예요. 절대 엄마를 무서워하는 애는 없어요. 근데 걔는 금방 엄마 말에 꼬리를 딱 내리고 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오후에 물어봤어요. 나 정말 궁금한데 너가 왜 엄마를 겁내니? 그랬어요. 아무도 나는 엄마 겁내는 애는 못 봤어요. 다 엄마가 지네 밥이야. 엄마 우리 뭐 그렇잖아요. 다 엄마는 다 이겨먹더라고요. 아빠는 못 이겨먹어도. 근데 얘는 엄마 말에 딱 꼬리를 내려요.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그 남자친구한테 자기 맞는데요. 엄마가 일러주면 남자친구가 뭔데 널 때려? 그럴 수가 있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 남자가요. 교수라는데요. 학기도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맞았는데요. 엄마가 자기가 벅차니까 쟤 좀 길을 들이라 이렇게 말하나 아빠도 아닌 남자친구한테. 너무 내가 놀라워갖고 얘 그럴 수가 있니? 이 말이 되니? 내가 그랬더니 얘가 내가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근데 더 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많이 맞아도 우리 엄마는 안 말려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얘를 진짜 야단을 못 치겠다.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비록 닷새를 다녀가도 정말 걔들 얼굴이 떠오르면 너무 기가 막힌 짓을 하는 애들이지만 숨어서 어느새 또 담배 피우고 뭐 별짓 다 해요. 우리 집에 와서도 다 해도 생각나면 기도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난 정말 우리 애들 돌보는 것만 해도 벅찬데 왜 그 학교가 우리한테 얘들을 보내나. 제발 나라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나라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군대나 어디 보내서 닷새는 닷새 탁 뭐 극기훈련 같은 거 좀 시켜야지. 왜 우리한테 보내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말 나는 교육부나 의대에서 꼭 말하고 싶어요. 이런데 우리 집 같은 데 보내서 우리 집 너무 덜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숙제를 또 냅니다. 막 철저하게 숙제를 내고 막 지각도 안 시키려고 막 철저하게 하니까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보고 꼴값 하네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너무 놀라요. 봉사로 갔으면 일만 시킬 것이지 애한테 뭐 숙제를 왜 내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부모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문제의 부모 때문에 문제의 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에게 책을 읽히고 좋은 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 막 울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 숙제한다고 책을 펼치는 거를 몇 년 만에 처음 봤다고 우는데 그 아빠는 또 책을 읽힌다고 또 막 여다 놓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잘난 척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런 중에 한 아이가 정말 달라진 아이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학교 등교 거부하고 절대 학교는 안 다니겠다 그러고 그러던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하도 애가 학교 안 간다는 건 마치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 엄마에게 정규교육을 안 받는다 그랬는데 담임선생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랬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봐라. 가브리엘의 집이 될 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일주일만 봉사를 하고 그 다음 학교 다니지 마라. 그 대신 그건 열심히 봉사로 가라. 이렇게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했더니 걔가 알았어. 그러면 나 그 일주일만 가면 학교 안 가도 되지.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하는 동안 애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서 너무나 모범생이 돼가지고요. 졸업하고 지금 삼성 용인에 있는 삼성에 들어가서 뭐 우리 교사들보다 월급 훨씬 많이 타더라고요. 그걸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돈을 얼마만큼 모으니까 그 다음에는 저기 간호조무사를 하겠다고 지금 그 돈으로 간호조무사 우리 동네 와서 치과에서 지금 실습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하고 막. 근데 너무 보람이 있는 것이 우리 집에 와서 아이가 그렇게 달라져가지고 어떨 때 이제 말씀 드리면 올 때 걔가 오잖아요. 이름이 수정입니다. 수정아 네 얘기해도 돼. 아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런 애가 한 명이어도 정말 너무 보람이 있어요. 또 엄마도 우리 집에 휴가 나왔다고 우리 집에 자고 엄마한테 못 가고 간다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봉사 왔을 때 좀 한 명이라도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너무 막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워낙은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자원을 좀 아끼자는 얘기도 좀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설거지를 할 때 물을 어떻게 아끼고 음식을 어떻게 버리지 말고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9시가 돼가면 약간의 침묵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는 여기서 못하겠어요. 나중에 저희 집에 오면 드릴게요. 봉사 오시면 당연히 제 얘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바로 간식을 하기보다 진짜 좀 궁금한 것들 간식하면서 뭐 간식도 못 드셨어요? 드시면서 해도 되는데 간식을 안 드셔서 가지고 일로 좀 먹으러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갖다 놓으시고 간식이 제일 좋아요. 잘 쓰고 계시지. 김은식 목사님은요 한 10년 됐어요. 근데 장애인들에게 여행을 시켜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 작은 시골 교회가 1년에 한 3차례 4차례 제가 장애인이거나 우리 같은 있는 데 있거나 여행을 시켜주는 옛날에 여행 가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때 목사님 친구분들이 공고를 5대 6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할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설악산 여행을 데려가
근데 이만큼 법에대로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냐. 거제도 어디 목사님 다 데려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데려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대단히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집 지을 때도 10년 전에 집 지을 때 우리가 갈 곳이 없었어요. 70명씩 보고 어디 갔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가 몇년 한 게 아닌데 내가 마침 농장 하나 지어놓은 게 있다. 무조건 말이야. 아무 조건 없이 말이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 보고 아니 이 집을 왜 지으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작년에 짓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 집이 뭐야? 예, 그 농장. 그 백평제. 그냥 짓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지어서 애들이 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집을 지을 때도요. 정말 하나도 없었죠.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전세를 살았어요. 전세 살았는데 로또 복권 기금을 5억을 주면서 조건이 이 땅이 네 이름으로 돼야지 돈을 줘서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땅 어떻게 그 집에 살았어요? 포함되면 얼마나 비싸네. 그래서 그때는 딱 오기 전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돈이 있고 그다음에 미군 부대가 올라가면 그게 굉장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해서 그 집을 그냥 사는 집이에요. 사는 집인데 그때 사발사가 300만 원씩 나오는 집인데 그다음에 전세 주면서 다 포기하고 전세를 줬는데 전세 한 2억이 오고 다 있었는데 그 집을 그 땅을 사래요. 주인이 안 주면 우리는 할 수 없잖아. 주인이 불러다 얘기했죠. 할 수 없이. 얘기했더니 한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두 내외가 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공짜로 준 게 아니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만큼 받고 주자. 근데 그저 준 거는 아니어서 8억에 줬어요. 뭔가 지금 그 땅값이 얼마인데 8억에다 줬으니까 그죠? 그 나라에서 5억이 나왔고 우리가 2억 좀 있었나 봐요. 7억인데 1억은 없어야 돈이 없는데 그 주인이 1억 돈 생기는 달라고 야박하셨던 주인이 생기는 대로 줘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집 지을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이런데 더 나보다 더 얇고 잘하는 분이 오시더니 지혜로운 분이 오시더니 나는 정말 울더라고요. 어쩌자고 이 집을 짓겠다고 박수를 썼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 짓는 조건이 구청에서요.